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의 목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명,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을 이렇게 읽고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또 감도 오지 않고 이 경계가 어딘지 또 이 성읍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기록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경계가 눈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서 직접 소유해서 짓는 농사가 있었고, 남의 논을 빌려서 몇 년간 이렇게 하리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빌려서 짓는 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그 경계가 정확하게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디까지인지, 또 그 경계가 우리의 소유는 어디고 또 빌려서 하는 것은 어디인지 정확히 이렇게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성장하면서 그 경계를 아버지가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부터는 빌려서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든 지명들은 아주 익숙하고 또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영토는 광범위하였습니다. 먼저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부터 흐르는 사해 바다 있는 그곳, 그리고 서쪽으로는 성경에서 대라고 일컬어지는 지중해 바다 끝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 바다 끝까지가 동서로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영역이요, 북쪽으로는 요단강 하구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예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까지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남부 지역 전체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 그리 크지 않은, 국가적으로는 크지 않은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이 받는 유업의 2배를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본래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함으로써 르우벤은 장자의 위치에서 탈락되게 되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 역시 루이 동생이었던 디나의 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의 걱정거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태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 역시 장자의 직분에서는 제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다가 그 장자의 직분을 잇게 되는데, 이 유다는 무엇보다도 장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형제들을 책임지는 자세일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도 죽이지 말고 살려 상인에게 팔려 보내자 형제에게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또 이후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잃어버릴 거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유다가 자신의 몸을 담보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 이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가두려고 할 때에도 유다는 자신을 베냐민 대신 자신을 붙잡으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베냐민을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정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유다는 그 형제를 책임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는 다른 지파보다 2배보다 더 훨씬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주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갑절로 또는 10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신에 대한 축복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헌신하는 자의 삶이 그 공동체를 책임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솔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살 국리부터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이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에게 그런 결단과 각오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리더들이 진정 이러한 리더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어려우면 자기 살 국리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 한 몸을 드릴 수 있는,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리더들을 축복하십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살 국리부터 하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유다의 분배된 땅 가운데 남부 지역의 성읍이 몇 개라고 되어 있죠? 29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의 성읍을 자세히 그 수를 세어보면 29개가 아니라 36개입니다. 36개의 성읍을 이야기해 놓고는 32절에 가서는 남부의 성읍이 29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 가운데 가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성읍의 이름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19장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속한 성읍들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 그 경내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후에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지는, 그러니까 지파로서의 땅을 고유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차이, 7개의 성읍의 이 차이는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속하였지만 주어졌지만 그러나 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바로 그 성읍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본래 주어졌던 29개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은 총 122개의 성읍이 분배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중요성이 어떠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와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으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이때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약 400년간의 사사 시대를 거치지만 이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즉 정복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실패는 단순히 유다 지파의 실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것처럼 유다의 정복 실패는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 실패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거나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타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 성은 성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성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다시 돌단을 쌓고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자체로 이미 아파트 고층 높이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민족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러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이 성의 견고함과 요새화되어져 있는 이 지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즉 유다가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 땅은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소유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와서야 그 땅,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 전보다 더 강하여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대전 중구를
또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취하느냐, 소유하느냐, 정복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그 교회가 진정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정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땅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나도 저런 거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일 뿐이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돈도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저 땅을 취할 만한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여기 만족해, 그냥 이거라도 지키면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면 이곳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몇십 년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내가 이곳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런데 여전히 이곳은 변할 것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배하셨다라고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